이제 하나님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왕권이 확립되고 또 크고 작은 전쟁들을 대부분 마무리한 시점에서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는데요. 표제에서도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죠. 18장의 표제를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편의 표제보다 좀 많이 깁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무언가 새롭게 막 시도하면서 기록한 시편이 아니라 모든 일 다 마치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인생을 치열하게 쭉 살아가다가 자신이 걸어온 삶을 쫙 돌아보면서 인생을 회고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어린 시절은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들과 싸워야 했던 시절이었고, 또 골리앗이라는 큰 벽을 마주한 시절이었습니다. 장성한 이후에는 사울 왕의 질투로 10수년간 이 광야에서 정말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고, 또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은 뒤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 나라 안에서는 자녀들이 막 반역하고 밖으로는 끊임없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인생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보면 참 그의 인생은 늘 어려움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생명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늘 어떤 긴장의 연속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 다윗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했던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을 회고하면 여러분 어떻게 회고할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인생을 회고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그때 진짜 죽을 뻔했는데 이러해서 내가 좀 잘 살게 되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고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고백하기보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건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이 사고 회로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딱 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딱 돌아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이룬 어떤 업적이나 꿈,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인생의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이걸 먼저 기억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1분 1초마다 자신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그가 바라본 것이죠. 이런 다윗의 마음은 이 원어로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지금 이 구절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딱 떠올렸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어떤 일이나 또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물론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의 어떠함을 우리가 떠올리기보다는 그냥 생각하기만 해도 정말 그 상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막 피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와도 다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을 의미하냐면 마치 어미가 자녀를 향해 느끼는 그 어떤 본능적이고 깊은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아주 슬플 때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바로 그 정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속에서부터 끌어올려오는 이 말로 형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랑을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좋아서 생각하기만 해도 막 가슴에서 뭔가 막 벅차오르는 그런 무언가가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의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다음부터 다윗은 자신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반석이라고도 하고 요새라고도 하고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불 산성, 이렇게 쭉 고백하고 있습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이 피냄새가 진동했던 그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또 적들을 무찔러 주셔서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3절까지 쭉 이어지죠. 특별히 이 3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로 보면 지금 이 부분이 다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또 하나님이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원수들의 손에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일들이 예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블레셋이나 사울에게서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 어떤 특정한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본인이 언제든지 그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은 하나님께 아뢰을 것이고 그 아뢰의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자신이 있게 될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 주신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혹은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가 적진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본인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무한한 신뢰로 지금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과거로 넘어가요. 과거로 넘어가서 자신이 이전에 겪었던 그 힘겹고 고난스러웠던 그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4절과 5절로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이전에 겪었던 그 일들 속에서 그것을 떠올리면 내가 마치 사냥감이 된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들이 막 얽어매고 다윗을 두르고 올무가 이르는 이런 모습들이 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사냥할 때를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들인데, 죽음이 다윗을 이렇게 쫙 옥죄어 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고 하는데 마치 홍수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쓸어가듯이 자신이 처했던 그 상황들이 다 이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조금 그 죽음을 조금 피해간 것 같았는데 점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윗을 옥죄어 오고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늪이 점점점 내 몸을 감싸고 막 목을 쪼아오는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다윗이 겪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골리앗을 잡아서 내가 영웅은 되었는데 그 대가로 사울의 시기를 사고 창도 피해야 되지, 창문으로 도망가야 되지, 광야에서 노숙생활하고, 그런 다윗 잡으려고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데리고 막 토끼몰이 하듯이 다윗을 추격하고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얼마나 이 죽음이 자신을 옥죄오는 삶을 살아갔는지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런 환난 중에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일단 호칭부터가 확실합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 나의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성전으로 쭉 올라가서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귀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귀에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7절을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힘차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다윗이 딱 기도를 하고, 다윗의 기도가 하늘의 성전으로 올라가고 하나님 얼굴로 오고 귀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 이 상달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가지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흔드시고 산들을 요동하게 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서 모든 죽음을 불태우셨고, 9절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다 죽이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악이 물러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그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가 다 갈라지고 물밑이 드러나듯이 물밑과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나를 위해 손을 펴서 가장 낮은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를 건져주셨구나. 나는 정말 죽은 줄 알았고 답도 없는 정말 재앙이었지만, 그때도 내가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셔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삶은 다윗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과 같이 막 피가 터지거나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만, 내가 체감되는 나의 상황은 이 다윗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산되기도 하고,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더한 일들이 막 나에게 덮쳐오기도 하고, 내가 이런 엄청난 고난 때문에 이제는 나의 감각들이 이제 다 무감각해져서 웬만한 시험이면, 웬만한 고통은 어떻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쭉 흘러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고통이 더 새롭게 고통스럽고 더 통증이 나에게 생생하게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경험하고 경험했는데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냥 이리저리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내가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움직이고 우리가 해결해야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 지혜, 나의 연륜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기보다는 그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내가 겪는 이 고통과 문제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사방에 지금 적들이 나를 다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내 지혜와 내 힘 가지고 어떻게 상처 하나 없이 그곳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지혜로 답이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해결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해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면 그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다 골마서 터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내가 해서 그런 겁니다.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해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이전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했었죠?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고 크고 작은 전쟁들 대부분 마무리한 시점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이 점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자신을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삶을 회고해 보았을 때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탱했었고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이런 고백들이 다윗의 속에서부터 터져 나왔다는 거죠.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또 사울로부터 블레셋의 군대로부터 그때마다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중심이 더 견고해지고 견고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윗의 인생을 지탱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해 주셨던 때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탱해 주고 있으십니까? 삶을 지그시 사신 분들은 간혹 이전의 추억을 가지고 지금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탱해 주셔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탱해 주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하나님이 내 삶에 강력하게 일하셨던 그때를 우리가 추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떠함이 나를 지탱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셨던 때는 찾아볼 수 없고 내가 이뤄내었던 것, 나의 업적, 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내가 추억하면서 내가 나의 인생 앞에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나를 지탱하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나를 마중 나오고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은 삶을, 오늘 말씀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감수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나의 상황 속에서, 두려운 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지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